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다해 닮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9월의 마지막 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주님께서 주신 완전을 향해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함이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기간이 저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고 명하시니 그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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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9월의 마지막 날이고 오늘 이제 디모데를 마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저 저의 우연의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욥기를 하게 될 것이고 욥기 토파보기식 말씀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욥기를 설교 시간에 주일 예배 때 하면서 10월 달에 욥기 새벽 예배인지를 몰랐어요. 우리는 생명의 삶을 따라서, 왜냐하면 성도님들 중에 생명의 삶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생명의 삶을 따라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려왔는데 어쨌든 10월 달은 욥기를 좀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9월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날 디모데전서 마무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셨나? 사람에게는 다 특수성,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명령이 있고 또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명령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듯합니다. 오늘 특별히 11절을 시작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이야기,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실한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뭐의라는 말을 하면 여러 가지 뜻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은 그에게 속한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말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때 참 평안과 기쁨과 생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게 이 본문의 시작이고,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무리를 할 때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하는 듯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는 선지자, 가장 많이 쓰인 사람 중에 하나가 엘리야죠.
엘리야 등의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 다윗 등에 쓰였던 이 말이 신약 성경에 와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쓰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 안에 있는 하나님 대신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들어가죠. 무엇에 속해 있느냐? 당신은 무엇에 미쳐 있는가? 당신은 또 무엇을 의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피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이죠.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피하고 부하려고 하는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들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아페코라는 말이죠. 이와 경건과 의와 그래서 대신 피하고 버리고 비우고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의.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공의를 말하고 경건. 디모데 전서의 주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예배를 잘 하는 것, 이것이 경건인데 그것은 삶의 예배도 포함해서입니다.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인내. 인내는 참아내는 겁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 구조가 재밌어요. 휘포라는 단어와 메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건 살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박해 아래에서 어려움 아래에서도 끝까지 살아내는 게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는 걸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히포메네 그 아래에서 뭐뭐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쓰였어요.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그것들을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이고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목회자 디모데예요. 직분을 가진 자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직분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너가 이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 정말 우리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일까? 디모데는 이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가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증언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류의 품사, 이런 류의 문법을 잘 안 써요. 그게 뭐냐면 동종 목적어라는 건데 동사를 쓰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쓰긴 쓰네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삶을 살다. 이게 이제 동종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예요. 삶을 살다, 먹을 것을 먹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거는 다분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2절에 그런 형태가 두 번이나 반복돼요. 하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움이나 싸워라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이에요. 이 동사가 아고니좀마이라는 거고 명사는 아곤이에요. 아곤.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게 우리는 생각할 때 싸우고 다투고 뭐 이기고 전쟁 같은 걸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는 싸움이라기보다는 투쟁, 힘쓰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저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몸부림, 이게 아곤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뭐 이겨라, 전쟁해라 이런 의미보다는 선하기 위한 투쟁, 선하기 위한 몸부림, 선하기 위한 힘씀을 너가 싸워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힘쓰고 이기는 거예요. 칼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오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내가 취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에필람바노마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내가 갖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꽉 붙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자연스럽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주님의 영생, 영원한 생명, 현존하시는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람바노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늘도 꼭 붙잡고 사셔야 합니다. 필요할 때 주님을 부르셔야 합니다. 주님께 간구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디모데의 삶의 목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을 꽉 붙잡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것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부르심.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이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동종 목적어가 쓰인 게 호몰로게아예요. 이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호몰로기아라는 말은 신앙 고백을 말해요. 나의 고백,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너가 신앙 고백을 고백하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목사가 되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직분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사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디모데 앞에서는 13절,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에게 이 명령하는 이 명령, 이 파랑겔로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군사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어요. 강하게 명령한다, 경고한다, 지시한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명령하는데 이 명령이 내 명령이 아니에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명령이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으면서 또 14, 15, 16절에 대한 이 명령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13절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 살게 하신 의미가 뭐냐면 생명을 주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선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악과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는 수많은 범죄, 하말티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생명의 원형에서 자꾸 벗어나서 죄를 짓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명하는데,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나타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초림 사건도 이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도 같은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신 분들, 그들은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두 번째 다시 재림해서 오실 때 둘째 사망에서도 자유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에 똑같이 이 단어를 쓰는데 에피파네아야 이런 말, 에피파네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오신다, 나타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임재,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이 명령을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명령이죠. 근데 흠도 없이라고 하는 건 물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흠, 점 이런 의미예요. 아스필로스라는 단어가 점 찍혔다라고 하는 스필로스라는 단어에 그게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들지 않고 때묻지 않고 다른 거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책망받을 것 없이라는 말은 비난받을 것 없이, 나무랄 데 없이 그렇게 결백하게 이 명령, 주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너희 지켜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카이로스죠. 기회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이 되면, 약속하신 시간이 되면, 제가 참 안타까운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까지도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다시 안 오는 분처럼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설 것 같은 사람처럼 살아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가능한 게 인간이긴 하지만 이거 결코 지향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피파네이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너희에게 보일 거다, 증명해낼 거다, 반드시 나타내실 거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믿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냐? 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나타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유일하신 주권자다. 이 주권자가 디나스테스라는 말이에요. 디나스테스라는 말은 지배자, 권세자 이런데, 이게 디나미스라고 하는 권세, 힘, 권력. 하나님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죠. 다스리는 자 중에 다스리는 분이요, 모든 주인들 중에 큐리오스 중에 큐리오스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그분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 있는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16절,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난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러기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한다. 아타나시아라고 하는 죽음 없음,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빛에, 감히 갈 수 없는 그 빛, 신성한 빛, 거룩한 빛, 영원한 빛에 거하시는 분이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여기 보다, 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호라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호라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저 보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보고 경험하는,
그가 어떤 이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볼 수가 없어요.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만을 우리는 알 뿐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그리고 너 어디서 선한 사람을 찾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뭐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 이 권능은 힘입니다. 크라토스라고 하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그분께 돌릴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 이야기들을 합니다. 17절, 18절. 부한 자들, 특별히 이 세대에서 부하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20절, 21절에 이단에 취해 사는 사람들, 이 둘에게 특별하게 디모데에게 남길 말을 바울이 말하죠.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으나 명예도 풍성한 사람들, 집안도 좋은 사람들, 자기가 뭘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성적이 좋아, 머리가 좋아,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때문에 많은 것을 갖게 된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된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일들인데 마치 자신 안에 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부한 자들에게 특별히 명해라.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을 높이다라는 말이 힙셀로스라고 하는 높다, 의기양양하다, 교만하다라는 단어와 플랜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플랜은 생각하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의에 취하는 겁니다. 자기 영광에 취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이게 뭐냐면 불분명한 일,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재물은 아무리 쌓아도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이 그런 의미입니다. 재물은 아무리 쌓아도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은 아무리 쌓아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야 평안과 기쁨과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 엘피조라고 하는 소망을 두다라는 말은 바라다라는 거거든요. 기대한다라는 거,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엘피조라는 단어를 쓸 때 여기에서 이제 소망이 나오는데, 엘피스라는 소망이 나오는데,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어적 사고는 조금 다르지만 히브리적 사고는 어쨌든 소망이라는 건 믿음이 강해지면 생겨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신앙의 감정이에요. 소망을 거기에 둔다라는 건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재물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거기에 아멘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할렐루야, 풍성하게 주시는,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누리게 하십니다. 재물을 쫓으면 재물을 누릴 수가 없어요. 물질을 쫓아다니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쫓으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후이라고 하는, 플로디오스라고 하는 풍성하게 주시다라는 단어, 이게 그냥 주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파레코라고 하는 이 주다라는 단어는 베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주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누리게 하다라는 말은 아폴로이오스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말이 좀 어렵지만 기본적인 뜻은 이것을 가지고 자유하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거에 눌려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베풀고 누리고 후히 주고 누리는, 잔치를 하는 그 방법이 뭐냐?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그래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자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 사람을 살리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선은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의 종교, 그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 그가 어떤 사람, 그가 심지어 나의 원수가 될지라도 그를 향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며, 그것이 최고의 선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업 많이 해라. 그리고 그것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다라고 말합니다. 관대하게 살아라. 이게 유라는 좋아한다는 단어와 메타디도미라고 하는 단어, 찢어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갈라주다, 나눠주다,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 너그러운 자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원래 여기서 너그럽다고 쓰였으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코스입니다. 코이노니코스는 뭐냐면 보다 더 기본적인 뜻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협업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잘 나누어주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부유한 자들에게 너가 명령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유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 세상에 있는 물질을 많이 준 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부유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추구하면, 그것들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의 눌림이 되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19절,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좋은 터를 쌓다라고 하는 이 터는 데멜리오스라고 하는 건데, 기초석을 말해요. 기초석입니다. 기초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전부 다 집 짓는 자다. 반석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너희가 반석에 집을 짓는 게 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쌓아두고 있는 이 재물들은 다 지금 하늘 창고에 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지금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하늘 창고에 지금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을 꽉 붙잡는 거다. 에피 람바노마이라고 아까 했던 말씀처럼 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꽉 붙잡는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디모데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디모데야, 망령된 말을 버려라. 이 망령된 말이 베벨로스인데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합니다. 헛된 말들이죠. 헛된 말, 케노포니아라고 하는 잡담, 쓸데없는 소리, 거짓된 지식, 이게 바로 당시에 있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이런 거짓된 지식의 반론, 안티테시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최초의 초대교회 영지주의자 이단이 쓴 말이 바로 이 반론입니다. 헛된 말들에 대하여 피하고, 이 피하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도망가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엑트레포라는 말인데 방향 돌이켜라라는 말입니다.
망령된 말에서 돌이켜라. 헛된 말에서 너를 돌이켜라. 거짓된 지식의 반론에서 너를 돌이키고 내게 내가 부탁한 것들을 붙잡아다오, 지켜다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탁한 것 의미는 내가 내게 기탁한 것, 맡겨놓은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탁한 것,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명하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은혜 가운데 견디어내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믿음으로 지키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키다라는 말이 테레오인데, 테레오라는 헬라어는 기본적으로 꽉 붙잡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테레오라는 헬라어에는 어떻게 이것을 지키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레오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도망가다, 그러니까 그거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레오라는 말에는 붙잡다라는 말도 있고 싸우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21절, 거짓, 망령되고 헛된 말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따르다라는 말은 제가 언어를 보니까 따르다라는 말보다는 에판겔로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말하다예요. 선포하다라는 겁니다. 예고하다, 선언하다, 그렇게 말하다라는 거, 약속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그것들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내 주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짓된 말들, 망령된 말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자고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들릴 수 있는데 너 그거 따르지 마라.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벗어나다라는 말이 그냥 거기서 떠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표를 놓쳤다라는 헬라어예요. 목표를 놓쳤다. 아스토케오라는 헬라어인데 놓쳤다, 실패했다, 삐뚤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길, 이 목적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는 그런 오늘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 너와 함께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특수적인 말씀인 것처럼 보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계속 머물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선교를 나아가는 우리 이재현 목사님과 김희연 목사님에서도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삭되어, 아니 여전히 부족하여 채워할 것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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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사랑하는 은총 안에 묶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며 간구할 때 주의 선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